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잘못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곧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다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했고 또 그들이 하는 사역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월등히 나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이 편지 속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곧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의 논지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 지혜,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또 2장 6절 또 이제 3장 들어오면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선비, 변론과 또 통치자의 지혜, 또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 이런 표현으로 이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지혜롭다고 느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런 걸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것은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는 성령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이 성령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3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이 세상 지혜가 도리어 어리석게 보인다. 왜냐하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다. 우리가 그런 말 하고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지 꾀에 지가 빠졌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 지 꾀에 지가 빠졌다, 그런 말을 하죠.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꾀가 어리석은 거였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어느 후보가 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자기의 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큰 머리를 짜가지고 야, 이 발언하면 치명타를 입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졌다. 지기에 지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좋은데 안 걸려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분명히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걸려든 거죠. 자기께 자기가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환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가 뭔지,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사역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도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는 세상 지혜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보면 사역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역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5절과 6절 이하에 보면 종, 농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단순히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그러한 이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은 이게 굉장히 미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하나의 땀 흘려 일하는 그냥 어떤 하급한 그러한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세상 지혜로 평가하는 종, 농부 그런 수준이 아니라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매우 고귀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과 농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남과 비교해서 나는 탁월한데 너는 밑바닥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종, 농부에 대한, 당시에 농사 지는 사람들은 이 하층 계급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은 종,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면서 그 일꾼의 위치, 그 가치를 매우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의 일꾼에 대한 그 지위를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4장 9절을 가보면 끄트머리라 그랬어요.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냥 아주 아랫바닥에 있는 겁니다. 최하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꼴찌, 밑바닥,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을 가면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의 일꾼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찌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공대 출신은, 저는 이게 뭡니까, 그게 오염물질을 내가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찌꺼기의 개념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이거를 잘 응집시키면 이게 이제 그 찌꺼기가 돼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진 것을 찌꺼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즘 말로 쓴다면 사람들이 쓰는 쓰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서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지위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세상이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 15절을 가면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일꾼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교회에서도 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뭔가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좀 수준이 낮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의 평가는 세상이 볼 때 끄트머리를 보고 찌꺼기로 보는 거, 그거 세상 지혜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보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지혜의 틀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은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와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시한다. 특별히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교회라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전 못 배운 주제에 무슨 일한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나는 세상에 나는 석사고 박사 학위 갖고 있는데 저 배우지도 못한 게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구성층을 말했지만 중상위도 있고 대부분이 하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상위의 사람들은 하층 사람들 보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 들어와서 뭘 한다고 뭐 그러한 무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런 일도 또한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잘못되었다. 십자가의 틀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그러한 자리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 일꾼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판단,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이 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독자들이 자신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죠. 이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해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바울은 3장과 4장에 있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뭐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종으로만 섬기는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과대평가 또 가소평가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리석은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속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 늘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사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사역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농사 짓는 비유입니다.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에 보면 이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이 모든 일들이 농사 지을 때 일어나죠. 그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성장을 하면 수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농사의 비유인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이 성장하는 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품종이 좋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물도 주고 관리를 잘해도 자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농사 지어보잖아, 그죠? 내가 좋은 씨, 이번엔 좀 비싼 종자를 사다 심어야지. 심고 물도 막 주었는데, 그런데 웬걸 잘 안 자라. 뭐 기후가 안 좋다든지 뭐가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품종이 좋고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수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이 자란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곧 교회, 이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에 잘 성장해서 하늘 창고에 들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수확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종자를 뿌렸는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각각의 역할을 잘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 뿌려진 씨가 잘 자라야 되는데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씨 뿌리는 것도 물 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씨 뿌리는 게 중요해. 씨가 없으면 되겠냐? 야, 씨만 뿌리면 뭐하냐? 물을 안 줘봐. 되냐 그게? 하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쪽파, 양파 막 생기는 거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웃기지 마라. 아무리 씨를 잘 뿌리고 물을 잘 주어도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 자라는 것은 씨 자체나 물을 주는 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다 동원하셔서 그것이 자라도록 해줘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씨를 뿌린 것 같고 또 물을 잘 준 것 같은데 잘 자라지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바울이나 물을 준 아볼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 따로 물을 주는 것 따로 있을 수 없고,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뿌려주는 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성장하고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거둬들일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뭘 잘했니 못했니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어야만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킬 텐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했으니까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건물을 짓는 이 건축에 대한 것으로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보셨나요? 지어보지 못했겠죠, 그죠? 그냥 보기만 봤겠지. 저도 직접 지어보지 못했는데, 짓는 걸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를 닦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기초를 잘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기초는 뭐냐? 교회에 있어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도 또한 기도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기초를 놓으면 안 된다. 다른 기초.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은 곳에 건물이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초 위에 건축재를 쓰는 것이죠. 본문에는 금, 은, 보석이라는 그런 재료,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는 뭐냐? 이것은 그 재료가 정말 올바른 재료냐, 그것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재료를 쓰긴 썼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재료냐 아니면 불량품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러한 붕괴 사건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봤는데, 그것은 물론 기초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건물 자체도 부실한 거예요. 제대로 들어가야 될 시멘트와 그리고 그 모래, 이런 비율이 안 맞고, 철근도 빼먹고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분명 건물은 건물인데 제대로 들어갈 게 안 들어간 거죠. 불량품을 생각해, 불량품을.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데, 기초가 아무리 좋아도 이 건축 자재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자재가 금, 은,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 풀, 지푸라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금, 은, 보석은 굉장히 값진 재료입니다. 나무, 풀, 지푸라기는 아주 싸구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짓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웃기고 있어. 니네가 지금 쌓는 이 건축 재료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불과해.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육신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금과 은과 보석은 성령에 속해 있는 것이죠. 신령한 것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야, 우리 똑똑해, 우리 잘났어,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니네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네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뭘로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로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 같은가? 아니면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짓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본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돈도 많고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난 교회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볼 때는 아니야, 너는 다 벌거벗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아주 곤고한 자야, 불쌍한 자야 라고 판단하셨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재를 사용하여 이 공동체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지금 짓고 있는가? 품질이 뭐냐, 이거 품질이. 우리는 다 좋은 품질을 가지고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싶잖아, 그죠?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질이 안 좋은 것으로 짓고 있으면서 좋은 걸로 지어야 돼, 좋은 걸로 지어야 돼. 그럼 뭐하냐 이거를. 그런 건 아무 쓸모없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금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마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겼다고 했습니까? 서로를 판단하면서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내가 더 우월해, 너는 낮은 자리에 있어.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바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은 불량품이다. 불량품이다. 여러분, 겉에 허우대만 멀쩡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겉에만 여러분 금색깔 칠하면 그게 금으로 만든 겁니까? 겉에만 은색을 칠하면 그게 은으로 만든 겁니까? 겉에만 보석만 몇 개 박아 넣었다고 보석으로 지은 겁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건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건물로서의 기능을 해야만이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불시험, 이게 진짜 품질이 좋은 건가 아닌 것을 뭘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로 시험한다. 불을 딱 붙여보면 타지 않으면 품질이 좋은 거죠. 근데 나무나 풀, 지푸라기 지으면 다 타버리고 없다, 이거 여러분. 다 타버리고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을 돼지 삼형제의 그 우화 속에서도 알고 있잖아, 그죠? 돼지 삼형제가 그냥 쉽게 그냥 풀로 집을 짓고 그냥 나무로 집을 짓고, 나중에 이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지어야 집을 지어야 제 기능을 하죠. 풀떼기로 짓고 나무로 지으면 그냥 뭐 불 붙이면 다 타버리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품질 검증에 불합격, 다 불합격인 것이죠. 본문에는 공적이 탄다, 그 반대로 보상받는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보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볼 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지금 집을 짓고 있다. 그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팔을 만들고 이런 것이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삼일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는 잘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는 미화시키고 우리의 이야기는 좋게 꾸미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남의 것에 대한 냉철하게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미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거 그런 것만 자꾸 쏟아내면 안 좋다고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좋은 거야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파가 나누어지는, 그리고 서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교회를 짓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불을 태워보면 아는 거죠. 다 타버리고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가 불의 심판이 와도 견고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바로 이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사역자들이 바울, 아볼로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다 감당하면 되지, 너는 왜 너는 왜 그거 하는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다면 교회는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 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지은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의 비유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교회는 이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이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공동체.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성령은 어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거한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오늘 이 본문에는 개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하지 못하는 요소가 아까 말한 대로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지으면 거기에 성령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건축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아, 공동체가 이거 갈라지겠네, 깨지겠네, 무너지겠네 싶으면 즉시 중단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교회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공동체이지 어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나 TV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혼자 지향하는 신앙,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개인이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독단적으로만 가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말하자면 어느 위대한 사역자의 우상화되는 경우, 이거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거죠. 우리는 바울파야, 모여라 바울파, 우리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야, 아볼로파가 대단해, 아볼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속적인 우상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로 모이는 것, 그리고 아볼로 모이는 것, 개발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 이게 다 세상적인 우상화에 해당된다. 곧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 그게 매우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화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치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야지, 야, 저분 대단하다, 와, 훌륭해, 카리스마가 있어,
난 저 사람만 따라갈래? 우상화죠, 우상화. 그런 게 우상화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말씀드렸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하고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는 공동체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느 개인이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성장해서 NO, 아닙니다. 그건 성정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화 작업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어느 개인을 굉장히 높이 존중하는 것, 그것도 우상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 은사,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로서, 아볼로는 아볼로서, 게바는 게바로서 그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 교회는 마지막 날 심판을 이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유지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근데 성전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멸시하는 자, 그런 자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도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함께 일꾼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관자나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4장 8절을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만족의 영성입니다. 아, 나 이제 만족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건 자기 만족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야,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완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했다.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만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구나, 그 얘기로. 너는 빠져, 이건 내가 할 거야, 그 얘기죠.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도 있어야 되고 당신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것이 바울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누구는 빠져, 누구는 들어와, 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다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풍성하고 이제 우리는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만족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주님이 그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 야, 우리는 성공한 교회야 라고
평가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불시험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곧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면 진실,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니네는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실되게 처음과 끝이 같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 이것만 우리 바라보는 거지, 아,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가 돼야 돼, 교회는 돈도 많이 생겨야 되고, 교회는 알려지고 위대한 교회가 돼야 돼, 그걸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철저히 충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외형적으로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일하는 것, 그러면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외형적으로 그냥 잘 보이기 위한 것, 그리고 꾸미고 뭔가 장식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이런 것이라면 마지막 날 불의 심판에 다 타버리고 남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럼 가장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삼일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역자의 생각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단독이 아니요, 또한 성도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모두가, 목회자와 또한 성도 각자에게 주는 은사를 따라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나로 되어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삼일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섭리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당한 문제 같지만 하나하나 해결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 이끄시는 교회가 분명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